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까이 있는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은혜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전방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죠. 북한의 대남 방송이 24시간 흘러나와서 낮에도 그 소음 때문에 고통스럽고 밤에 잠을 자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신경쇠약 가운데 있고 불면증 가운데 있고 약을 먹지만 지금 참을 수 없다.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은 이상 계속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터인데 안타깝게 그리 없죠. 하지만 어젯밤에 그런 큰 소음 가운데 또 지금 예배 가운데 소음이 없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벽 3시 좀 넘어서 카톡이 하나가 왔어요. 누구한테 왔는가?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가 있는 선교사님에게 왔죠. 예전에 함께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던 분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하소연을 했더라고요. 21일 날 러시아가 미사일을 쐈는데 키이우 수도뿐 아니라 곳곳에 다 쏴서 주민들이 더 떨고 있다. 전쟁은 상상 이상의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들어가서 보니까 전쟁 상상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이 현장에 있더라. 가족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고 불안함 가운데 쉬지 못하고 있는 그들, 왜 전쟁을 해야만 하는가? 이것이 성사님의 기도였지.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통치자, 욕심 있는 통치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가? 이런 고통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러시아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가? 자기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정말 밤잠 잘 자지 못하는 부모들의 심정은 어떠하며 나라의 경기가 위축되어서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 그다음에 은행의 이자율이 21%라고. 21. 우리가 지금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래도 작으면 4%, 많으면 7%, 8% 받고 있는데 21%의 이자를 허덕여서 지금 가정 또 기업들이 다 파탄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일상, 전쟁 없는 일상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인데 우리 머릿속에는 늘 아쉬운 것, 부족한 것, 나의 고민, 내 상처가 더 크게만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눈을 들어서 더 넓은 곳을 향해서 본다면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크겠지만 그들에 비해서는 이것은 작은 부분이기도 하죠. 지금도 북한 동포는 마음껏 소리내서 찬송하고 싶지만 그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인민가에다가 찬송 가사만 바꿔가지고 흥얼흥얼하면서 하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이 보면 인민가를 부르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자기 딴에는 찬송을 부르고 있고 평생 소원이 무엇인가? 성경책 한 권을 갖게 되는 것이 평생 소원이다. 성경을 갖고 있지 않죠. 성경을 베껴 적은 이 종이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가슴에 품고서 있고 이것도 발각되면 붙들려 가서 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또는 이 신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있기도 하는 거죠.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들의 소원인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가운데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나의 형편만 보면 감사가 없고 불편함이 있지만 더욱더 어려운 곳 가운데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일상을 감사하길 원합니다. 11월이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면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시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많이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죽지 못해서 사신 분 계시는가요? 죽고 싶은데 내 몸이 안 죽어지기 때문에 그냥 살아내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의 현재 심성에 있는 흔적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어른들 마찬가지로 상담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편이 나아지면 이런 현상들이 줄어들게 될 것인가? 경제적으로 더 잘 살게 되어지면 이것들이 나아지게 되는가? 이것들이 기대를 할 수 없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삶으로 말미암아서 행복을 찾는다 말하고 있지만 실상 행복은 이 돈의 수준에 동일하게 비례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무엇인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 돌보고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그 안에 정을 느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따뜻한 손길과 마음의 손길을 맛보면서 내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죠. 나 혼자 쌓아놓고 나 혼자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나 혼자 정말 좋은 공간에서 머무는 것 자체가 행복은 아니다. 근데 이 시대는 혼자 사는 시대로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 30%가 혼자 사십니다. 몇 퍼센트요? 30%. 상당한 수치인데 앞으로 이 수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어르신으로서 혼자 살고 청년으로서 혼자 살고 서로 결혼하지 않고 서로 혼자 사는 세대가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것 때문에 고독이 되어지고 단절되어지고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려야 할 텐데 이 단절된 관계로 말미암아 마음이 피폐해지고 심령이 메말라지고 자그마한 일에도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설 힘이 없는 것이죠. 때로는 옆에 사람이 붙잡고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지만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줄 자가 없기 때문에 혼자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현 주소라 할 수 있겠죠.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을 찾지도 못한 채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고 마음을 열고 누구한테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무관심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하고 공존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행하면서 사기치면서 시기하면서 속이면서 거짓을 말하면서 폭행하고 폭언을 하고 있는 시대.
정치는 양분되어서 광화문에 가면 매 주마다 서로 양쪽 집회가 일어나서 서로 그냥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 그 상황인 것이죠. 남북 간의 대치뿐만 아니라 이 정당의 대치들 또는 우리 사회에 양분된 그 어떤 갈등들이 너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 안에서 따뜻함을 찾을 수 있겠는가? 찾을 수 없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쉴 수 있는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나마 몸된 교회에서 함께 서로 위로하고 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차가워지고 어두워지고 쓸쓸하고 고독화되어지고 우울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는가?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해결 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피길 바랍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뭐라 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 율법교사가 답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이것이 맞는 답이다. 그러면 너가 그렇게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답을 하셨죠. 그 율법교사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예수님께 또 질문했죠. 예수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떼를 만났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벗겨진 채 많이 맞아서 거의 죽은 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서는 마침 그때에 누가 지나가는가?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갔다. 그런데 피하여서 가버렸다. 두 번째 사람이 또 왔다. 하지만 그를 보고 피해 가버렸다. 레위인이었죠. 세 번째 누가 오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왔다. 그가 이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 싸매에 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마로 갔고 거기서 돌봐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야 되는데 이 주막에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더 돌봐주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그 돈을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그때 당시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거리는 약 한 30km 정도였습니다. 빨리 가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였죠. 이 예루살렘이 해발 780m, 근데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390m. 이 헤스맨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한 것이 여리고였던 것이죠. 두 개 차이를 보면 약 1km 정도 됩니다. 1km. 등산을 해보셨죠? 500m, 800m만 돼도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1km가 된다. 엄청 높은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바로 고조가 그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길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내리막길은 좀 낫지만 오르막길은 정말 고된 일인 것이죠. 근데 그 길이 협착이 있고 그 다음에 좌우 주변에 바위들이 있기 때문에 강도떼가 출몰을 자주 한다고 하는 지역이죠. 근데 그곳에서 한 사람이 강도떼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반드시 도와야 할 텐데 돕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돕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왜 돕지 않고 갔을까?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을까? 당시에 제사장 레위인들이 여리고에 많이 살았다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에 너무 집이 없습니까? 비싸니까. 그래서 성전 일을 하고 나서 자기 집에 가서 있고 또 자기의 당번, 자기의 역할 때게 되면 다시 성전에 올라와서 섬기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제사장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체를 손대지 마라. 시체를 손대는과 동시에 너는 부정한 사람이 된다. 절대 시체 손대지 마라. 대신 너의 부모는 너가 장례를 치르라. 하지만 부모 외에 다른 시신은 절대 만지지 마라.
너는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강도 때를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가까이 가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가까이 가서 보지 않았습니다. 좀 멀리서 보니까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돕게 되면 만져야 될 텐데 자기 손으로 만지면 자기 자신이 부정하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핑계로 말미암아 피해 가버렸다. 레인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유를 찾아보면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들을 유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지역에 누가 나타났다? 강도떼가 나타났다. 강도떼. 한 사람이 당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겁이 덜컥 났겠죠. 어떤 겁이죠? 나도 강도에게 당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강도가 출몰했던 곳이구나. 어떤 마음이 드는가? 속히 이곳을 피해서 도망가야겠다는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죠. 먼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피해 가버린 것이죠.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픈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이 사람의 연고지가 어딘지 모릅니다. 왜? 의식이 있으면 물어보면 돼. 의식이 만약 없는 상태로 한다면 집이 어딘지, 가족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을 치료해주면 바로 끝나는가? 병이 깊을 때는 치료 기간이 길 수 있고, 치료 기간이 길면에 따라서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만약에 그를 치료하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장례를 치료하려는데 누가 치릅니까? 가족이 있으면 되는데 가족을 모르는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장례까지 치러야 되는 것이죠. 이것들을 생각했을 때 머리가 복잡했던, 두려움도 있었죠. 가서 치료해 주는데 시간도 들죠, 돈도 들죠, 헌신도 해야 되죠. 본인 갈 길을 바삐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지만 여리고로 가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서 해가 있을 때 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다친 사람하고 같이 가면 빨리 갈 수가 없어요. 빨리.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못 가니까 중간에 여인숙 요관에서 잠잘 수밖에 없죠.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나쳤을 것이다, 피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갔죠.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원수지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아수르가 이 포로로 다 끌어갔고 민족들을 섞어버린 일들을 했습니다. 뭉쳐있으면 그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독립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흩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민족성을 없애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흩어졌고 또 일부의 이방인들이 와서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게 된 것이죠. 서로 함께 결혼하면서 혼혈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전통 유대인이다.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피가 섞인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선민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바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 취급을 했고 바로 이 무시를 했던 것이죠. 특히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섞였다. 그래서 개 취급을 했다고 그때 당시 문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개 취급을 했다. 그럼 개 취급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반감이 있는 것이고, 너희가 우리를 무시한데 우리도 너희 상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직선거리는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통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통행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은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3일 길을 여리고를 통해서 요단강을 거슬러서 이 갈릴리 갔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 때도 3일 길을 돌아와서 오는 거죠. 하루면 갈 길을 3일씩 돌아가는 거예요. 왜? 서로 상종하지 않겠어요. 서로 괄시하고 서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유대인 가능성. 네, 사마리아 사람 원수지간에 있는 그 사람이 그를 지나치지 않고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봤더니 정말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비약, 그때 당시 기름과 포도주였습니다. 그 상처에 붓고서 더 이상 피가 나지 않도록 그 상처를 싸매어 주었던 것이, 가만히 두면 그 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가까이 있는 주막으로 찾아간 것이죠. 밤새도록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서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날 그 사람은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막에게 돈을 2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로마 은전 3.8g이었습니다.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인 것이죠. 이틀치의 품삯을 주면서 잘 돌봐주라.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비용이 더 든다고 한다면 내가 다 지불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떠나고 있는 이야기를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겠느냐? 율법 교사가 말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 이름을 입에 머금으면 입에 두는 것 자체도 원치 않기 때문에, 또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37절에 이렇게 하시죠.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서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서로 미리 알았는가?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였는가? 민족적으로 좋지 않은 원수지간의 관계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싸매주고 고쳐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고 돌봐주고 비용을 지불하고 돌아와서 더 추가적인 비용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바로 이런 사람이 이웃이고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하고서 이 땅에서 그 삶을 사셨던 것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며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서 이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에 대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을 두시고서 이 땅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처를 보셨습니다. 우리 상처를 주님이 싸매시고서 그 상처들을 치료해 놓으셨고 힘든 마음의 여정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난의 문제가 극심했습니다. 가난의 문제. 왜? 로마 제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토록 힘든데 더 어려운 가난 가운데 허덕였고, 그 로마와 이스라엘 대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 종파가 6개, 크게는 4개 종파가 서로 발시하며 싸우면서 이 당파 싸움을 하고 서로 물고 뜯으면서 한몸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에 가면 서로 싸웁니다. 가서 위로를 받을 텐데 싸움 현장만 보고 오고 있는 것이고, 이 성전에 가니까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기득권을 가지고서 성전에 물건 가져올 때, 재물 가져올 때 다른 데서 가져온 것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파는 그 물건, 이 짐승 희생 제물은 받겠다. 어떻게 합니까? 돈만 가지고 와서 이 물건을 사는데 이 밖에서 구할 수 있는 희생 제물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이것을 사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서 겨우겨우 제사하고 또 집에 가는 것이죠. 돈이 없으니까 바로 성전에 오지도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정서적으로 가난하면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던 때가 바로 그때인데, 예수님은 가까이 오시사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치료하시고 지불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내가 와서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주님이 그때 당시 주신 말씀인 것이죠.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내 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아는 사람이 그랬다면 우린 달려갈 것입니다. 특히나 내 가족이 다쳤으면 물불倉하지 않고 뛰어가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살려주고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바로 그 목숨을 붙잡아 주겠죠. 그런데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내가 알지 못하는 제가 그러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가? 관심을 잘 갖지 못합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정부가 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라고 하면서 관계를 맺지도 않고 지나쳐 버리고자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 나도 먹고 살기에 바쁘고 나도 저급하고 나도 시간이 없는데 언제 한가롭게 가서 봉사하고 한가롭게 가서 누군가를 돕느냐, 나와 내 가족을 돕기도 벅찬데 누구를 위해서 신경 쓸 수 있겠는가? 이것은 사치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나머지 무관심 가운데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들인 것이죠. 분명 정부가 당장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책임져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그 어떤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고, 이 상황 가운데 살면서 고독함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마음의 상처 가운데, 이 어두운 흑암 가운데 갇혀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생명을 가지지 못한 것이 이 시대의 아픔인 것이죠.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역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도 힘들고 지치지만 나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알면 찾아갈 텐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보면 갈 수 있을 텐데 보지 못합니다. 왜? 단절되었기 때문에, 홀로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쩌면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이렇게 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자체가 창조의 질서에 위배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시대의 발달 때문에 우리는 홀로 거해야 되고 서로 왕래가 없다. 왜? 먹고 살기에 바쁘니까. 시간적으로 없습니다. 만날 시간이 없다. 사랑을 나눌 수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시대의 모습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는가. 이 시대가 욕심과 죄악 가운데 버물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계속 추구하면서 나가고 있지 않는가. 그럴수록 우리는 더 피폐해지고 사랑 없이 죽어가고 있으며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마음의 힘든 여정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 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찾아가지고 싸매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웃과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담쌓고 지내는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는 영생을 뺏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내몰게 하셨던 것이죠. 다 뺏으셨습니다. 에덴 농사도 빼앗았고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뺏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가족 때문에 뺏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관계, 서로 사랑해서 자식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 관계만큼, 가족 공동체만큼은 주님은 빼앗지 않고 계속 허용을 해 놓으셨던 것이죠. 왜?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만 바로 이 홀로 되는 그 단절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 때에, 이 시대에 이 공동체성, 그리스도의 몸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더 가까이 찾아가고 붙들어주고 싸매주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을 들여서 이 시대를, 영혼들을 살려내리는 우리의 삶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구제 헌금을 통해서 지역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늘 관심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이 주님 보시기에 아직 좀 더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 제 안에 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지만 죽어가는 영혼들,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홀로 있는 자를 찾아가서 붙들어주는 것이 우리 교회 이 시대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너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관계 없는 것 같은 바로 전쟁터 가운데 있는 그들 우리가 붙들어주고 우리가 살펴주는 것이 필요치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워지는 때에, 쓸쓸한 때에 나도 혼자 있어서 그런 위험 가운데 내몰지 않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문을 놓고 하면서 그 문 가운데 들어가는 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는 전하겠지, 누군가는 찾아오겠지, 누군가는 내 마음 들어주겠지.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전화하고 찾아가고 문을 두드리면서 다가갈 때에 바로 이웃이 되어지고 그 이웃이 되어지는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와 역행하는 이 귀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